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짧은 말씀이시기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달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까? 말씀 묵상이세요? 전도입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쭉 뿌리고 나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자 곧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하고 처음에는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 하나님 앞에서 귀경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좋은 땅, 온전한 신앙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그 걸음을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 정체성은 출발선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경주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출발선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 특별히 지칠 때, 성도들이 손해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조롱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룹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는 신앙으로 인해 고난받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였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라는 책 제목처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민족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교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일비재하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무나 극심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편해질 텐데, 한마디만 해도 내 인생은 달라질 텐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하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많은 대가 지불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대가 지불할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겠다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물론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해요. 믿음을 포기하려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만 핍박이 있나요? 제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잘 보면 우리에게 로마 황제의 핍박이나 유대인들이 겪었던 동족의 핍박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핍박보다 더 위험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칼로 믿음을 빼앗으려 했다면 지금은요, 편안함으로 믿음을 빼앗습니다. 예전에는 감옥으로 위협을 했다면 지금은요, 성공으로 위협합니다. 예전에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했다면 오늘날 세상 뒤에 있는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사랑하면 되잖아. 교회를 다니되 너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도 돼.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속삭이며 수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우상은 저는 다른 것보다 바로 나 자신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최고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극히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표현적 개인주의가 세상에 자리 잡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물었다면 지금은 뭘 묻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면 아멘하고 들었지만 지금은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가르침에 아멘을 했다면 지금은 내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조차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소비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소비합니다. 교회도 소비합니다. 말씀도 소비합니다. 내 만족이 없으면 떠나고 내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내가 중심이기에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도전합니다. 복음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상은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합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 우리는 경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주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 본문 속에서 단순히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참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성도를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게 하는가? 돈이 잘 벌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바라봐야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 오늘 예수님 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한다고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수반되는 거 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인생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래요. 인생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경주라고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좀 보여주시면,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원이 돼서 영어 단어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에고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고니는 무슨 뜻이냐면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주가 그냥 막 산책하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그냥 걷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아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달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속에서 달리는 경주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에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극심한 고통과 투쟁이 수반되는 사투를 건 씨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장거리 마라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극심한 사투와 같은 씨름, 아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다가 그냥 나오죠. 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경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1절, 2절 상반절 보여주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앞에 그냥 주어진 경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걷게 하시는 경주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감당하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경주를 하지 않는 것,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 경주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극심한 고통과 같은 어떤 싸움과 경주가 끊임없이 내 삶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경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난주도 엄청난 경주가 있었는데 다 말을 못 드리겠어요. 엄청난 경주가 있어요. 진짜 막 혼을 빼고 막 정신을 빼는 경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계속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경주를 잘하려면, 자, 다시 말씀을 또 보여주셔야 돼요. 1절과 2절 상반절.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하나는 벗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벗는가? 이 경주를, 예수 믿는 사람이 경주를 하려면 두 개를 먼저 벗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찾아볼게요. 이 무거운 것을 죄와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경주를 하자니 나를 무겁게 만드는 군살 같은 것들이에요. 호흡을 가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는 아니에요. 애매해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서 경주를 하려면 방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애매한, 끝없는 탐심, 미래에 대한 염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헛된 명예욕,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의, 이런 것들이 무거워서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데 내 걸음을 계속 무겁게 만드는 무거운 것은 뭘까? 경쟁 심리인가? 인정 욕구인가? 그럼 뭐 할 때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심해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무거운 건 인정 욕구겠죠. 이건 죄는 아니에요. 애매한 선상에서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이거를 벗어버려야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가면 이 걸음이, 이 경주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앞을 못 가게 해요. 여기에 딱 묶어둡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를 올감해서 경주를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특징을 뭐가 갖냐면 죄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탐닉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앞이 안 보여요. 거기에 머물기 시작해요. 그 죄 안에서 그냥 즐기기 시작하면서 앞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잘 보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조금 이따가 나눌게요. 하여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면서 살아냈던 죄의 습관들, 반복적인 죄들, 중독적인 죄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영역들을 계속 내가 방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경주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다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주신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래요? 내가. 뭘 하래요?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방해되는군요. 하나님, 난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정에 대한 압박, 전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전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전에는 저는 가족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경주를 하는데 이거가 죄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벗어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효도를 안 하겠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내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겠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아무리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진짜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을 정리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막는 무거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벗어버려야 돼요. 안고 씨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벗어버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죄도 여러분 근처에 두고 있는 죄가 많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간과하지 마세요. 그 죄는 여러분을 올가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벗어버리고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내로 경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에고니와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을 감당하려면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인내가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아래에 머문다, 무게 아래에서 도망치지 않고 견딘다는 뜻이 있어요.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도망치면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도 그 무게를 도망치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게 막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와도 아직 끝내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고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을 저는 참 많이 하거든요. 버티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숙은요, 버티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경주에 인내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경주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하루, 뜨거운 집회에서의 한 번의 결단의 순간, 이걸로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평생의 장거리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이게 장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단거리 뛰듯이 뛰면 장거리 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숨차서 죽습니다. 장거리 뛰는 사람처럼 뛰면 단거리에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폭도 다르고 숨 쉬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믿고 내일도 예수를 붙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나며 넘어졌을 때도 다시 죽게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인내가 필수인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뜁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나 결단해요. 눈물 흘리며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쉽게 가는 길인데 나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짜 모습은 출발선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출발은 다 하기 때문에 오래 달리는 길 위에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믿음의 경주를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한순간 잠깐 빛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약속의 성취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성취돼서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아들 달라고 그러시고. 이게 끝나질 않아요.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고 이스라엘 백성들 있고 또 40년, 80년을 걷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감옥과 억울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시작했고 인내로 걸어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시작하게 하지만 인내는요,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인내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셔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경주에 고난과 저항과 반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죠. 근데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속을 살지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표현적 개인주의, 내가 좋으면 다야, 네가 원하는 걸 해 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주를 하려면 달리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극심한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스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요.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편한 산책이 아니라 아곤, 극심한 고통이 함께하는 싸움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요, 참 씨름과도 같은 것이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냥 그 달랑달랑한 걸음을 걸어야 될 때도 너무나 많은 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짜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갈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봤더니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쌍코피 터지면서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성경은 온통 이런 얘기예요. 믿음은 경주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좁은 길이다. 여러분, 넓은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선택을 할 때 뭐가 더 좁은 길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선택했거든요.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게 잘 안 보이면 뭐가 더 힘든가? 더 힘든 쪽을 선택했어요. 전도사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제일 힘들어 보이는 교회가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 선택은 제일 힘든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벽지 바르고 문틈하고. 목사님 지난주에 전화 오셨어요. 드디어 은퇴한다고. 목회를 하셨는데 76세에 은퇴하세요. 왜냐하면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근데 은퇴하게 됐다고 막 기뻐가지고 저한테 막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근데 같이 거기서 사역했거든요. 제가 꼭 갈 거예요. 은퇴하시는 날. 막 영광스러운 걸음을 걸으셨어요. 진짜 목회 하나도 딴 거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도 얼마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은 40일 금식을 2번을 했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요 못 알아봐요. 그 사람을. 얼굴이요 다른 얼굴이 돼요. 그러다가 2번째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 보식을 하다가 순두부를 이렇게 조금 타가지고 드셨는데 이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때는 이 순두부도 안 돼요. 그냥 쌀이 잠깐 쌀 담겼던 물을 마셔야 돼요. 저도 20일 금식할 때 한 이틀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금식하고 나서.
제가 금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딴 게 아니라 난 40일 하는 걸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나는 저렇게는 못하니까 절반만 하자고 21일 한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경주예요, 경주. 근데 삶에 끊임없는 저항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당한 경주가 온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말씀 전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당한 경주가 온다는 거예요. 당한 경주. 예수 믿잖아요. 당한 경주가 여러분들 앞에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이게 맞나 싶고. 그래서 믿음은 편한 산책로가 아니라 싸움과 같은 치열한 경주를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근데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난 앞에서 쉽게 길을 바꿉니다.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유혹 앞에서 쉽게 타협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다시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자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제자도, 인내 없는 성숙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걸음에도 어제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저기로 가자 했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랑을 만나요. 물이 배까지 차오르고요, 죽겠다 싶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주님이 가자는 길을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복음은 우리를 고난에서 즉시 빼내는 약속이 아니고요,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통로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경주를요,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걷는 경주를 내 의지로 걸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걸어내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가? 자,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래. 예수를 바라보면 내 경주가 좀 엉망이어도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일어나고 온전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믿음과 온전함이 우리 안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온전하지 못한지 아세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과 온전함이 함께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서도 성경은 혹여나 이상한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우리의 소망을 담아 예수님을 바라볼까 봐 걱정하고 아예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시며 걸어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시자 어떤 일이 부어졌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보다 더한 최고의 영광이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데서 멈춘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뭘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인내가 반드시 있고 그 인내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을 걸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진짜 위로는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는 데서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막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원망의 소리를 듣는데 내게 위로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원망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당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배신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원망하는데,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원망하면서 이를 갈고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내셨던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걸음을 걸어낼 때 그 길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그 경주를 할 때 이 예수님이 잘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걸어내신 예수님이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잖아요.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아버지의 걸음이 이해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표현적 개인주의에 그냥 사로잡혀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되지 뭐 하면서 이 땅을 살면요,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질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게 부담스럽죠. 아, 왜 저렇게 계속 사셔?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돼. 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리의 답이 아니라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분명한 승리와 기쁨이 보이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참으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참으신 영광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걔를 구원할 거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할 거고, 이게 보이니까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주님 담대하게 그 걸음 걸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에서 찾아오는 세상의 부끄러움을 뭐 했대요? 개의치 않으셨대요. 개의치 않으셨대요. 근데 원문에서 보여지는 표현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데, 경멸했다는 의미예요. 아주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그냥 개의치도 않고 경멸하면서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부끄러움을 경멸하시면서 영광스럽게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로소 보이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경주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이기 시작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이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영광, 십자가 뒤에 부활이 막 하여간 그런 성도의 길 속에서 잘 보면요, 성도의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싸움이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을 지나, 모세는 광야를 지나,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의 결국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보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에게도 영광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피곤할 때가 오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지칠 때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잠시 잠깐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잊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작아 보일 때, 사람들의 말은 크게 들리고 주님의 약속은 희미해질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할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은혜는 안 돼요. 주님이 이긴 건데 나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유는 딴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는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줄 다른 약은 없어요. 다른 약이 보이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위로는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예요. 근데 다른 게 위로처럼 교회가 이야기한다? 그럼 가짜 약을 파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약이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탈나요. 진짜 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은 내가 세상 이겼잖아, 니들 담대해. 사실은 은혜는 별로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은혜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성도의 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경주는 이를 악문다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도, 무거운 것을 벗는 힘도, 고난을 겪는 힘도, 겪어내는 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여러분, 주의 만찬 키트가 있으실 거예요. 보면 첫 번째 표지를 벗겨내시면 떡이 나오고, 두 번째 표지를 벗겨내시면 잔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키트의 겉면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세례, 침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키트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 걸음을 걷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떡을 떼시며 이 떡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찢어진 떡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립시다. 함께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드시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 빨간 음료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바구니에 키트를 담아주시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막 벗어내고 인내로 임하는 경주를 걸어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일 때 경주도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막 기도하고 주님을 보려 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
경주 위에 서셔야 돼요. 내가 무거운 거 벗어버리고 죄도 좀 싸우고, 좀이 아니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내로 기도도 해보고 순종도 해보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잘 보여요. 만약에 나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았는데도 막 은혜가 임하고 막 예수님이 잘 보여요? 그러면 그 은혜는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되겠어요? 경주의 자리로 이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싸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한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나에게 당한 경주를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믿음과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3절을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아멘. 충만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도 예수의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평안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들의 위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십자가가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로가 되고 부활의 위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진정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이 경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두 가지, 벗어야 될 것과 인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이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선을 두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벗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 인내로 걸어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장거리 경주를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인내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께 심어서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아버지 정말 수성으로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른 데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안에 보이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세계에 가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좀 말씀을 읽을게요. 주님께서 찬양하는 때부터 계속 주셨던 말씀인데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하나님, 다른 것이 꿀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가장 달고 안전한 걸음인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선을 지키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말씀 아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위로받지 않고, 다른 데서 용기 얻지 않고, 다른 데서 평안 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은혜의 삶을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표현적 개인주의와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